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 성구이기도 하고요. 로마서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로마서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부분에서 로마 교회의 안부를 묻고는 꼭 그들을 방문하여 만나 교제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강렬한 이유, 그것은 여행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친지 방문과 같은 만남을 원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져갈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길 원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이후로 기록될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의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세상에는 더한 기쁨의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라는 말이겠지요.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적할 만한 기쁨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나타났다 하는 표현은 계시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즉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에 베일이 벗겨져 숨겨져 있던 것이 낱낱이 드러나다, 그런 의미가 계시되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희미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났고 펼쳐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가려주시고 죄를 간거하셔서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칭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롭게 되었다 표현하며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복음의 두 번째 특징, 뭐라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을 복음이 보여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에크 피스토스 에이스 피스틴 인데요. 이걸 영어 성경은 from face to fa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에크라는 전치사는 밖으로 라는 말이고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안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에크피스토스 에스피스틴이라는 말은 믿음 밖으로 믿음 안으로, 그런 것이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에크는 대개 출처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전치사고요, 에이스는 방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라고 얘기할 때
앞에 믿음은 출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믿음은 가야 될 목적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from faith to faith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요, 우리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표현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믿음은 출처로, 그리고 뒤에 믿음은 가야 될 목적지로 설정해 놓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앞에 믿음은 우리가 의에 이르는 출발점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가 가야 될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한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고요, 공동 번역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뜻을 잘 이해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하는 표현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견고함, 굳건함, 충실, 성실 등의 의미를 에무나라는 동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바벨론의 악행, 바벨론의 정말로 그 무지함,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바벨론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어진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요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싹이 자라듯이 자라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싹이 나서 결국은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후로 18절 이하에서는 인간의 죄를 다루고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러면 인간은 절망인가? 아니다.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의에 이를 수 있고, 이 의에 이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결국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럴 때 후자의 믿음은 성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렇게 조금 빡빡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제가 추수감사절 이 감사 예배를 오늘 본문을 삼아 설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감사절의 키워드인 이 감사라는 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결과로 의에 이른 거잖아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에 참여하여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특징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목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 안에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합당한 삶에 대한 요청을 받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 모든 삶의 내용을 모양 짓는 한 결정적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스펙트럼처럼 번져 찬란한 빛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그 주제를 감사, 내 삶의 이유라고 정했고요. 지속적으로 왜 우리에게 근본적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그런 연유입니다. 존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한 문장으로 쭉 갈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그 감사의 깊이는 뭐가 결정하는가? 은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내 감사의 깊이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정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와 감사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유카리스티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카리스티아. 예, 이 말은 감사라는 말, 땡스기빙이라는 말인데요. 이 유카리스티아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유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유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우리가 많이 들었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유앙겔리온은 유가 좋은,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앙겔리온에서 앙겔로스는 전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따라서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카리스, 이 말은 되게 어려운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말을 잘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 은총, 그리고 선물, 이 뜻이 카리스예요. 따라서 이 유카리스티아는 감사인데 이 감사는 유라는 말과 카리스라는 말의 합성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그냥 그 단어대로 해석을 하면 좋은 은혜라는 말이 감사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가 잉태한 기쁨이다 하는 것을 유카리스티아, 헬라어 감사라는 말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좋은 은혜, 좋은 은혜, 좋은 기쁨,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헬라어에서 감사는 은혜로부터 잉태한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기쁨이 감사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내 속에 은혜가 잉태한, 그리고 은혜가 만들어낸 결정체다. 그 은혜가 내 안에 기쁨을 주고 그것이 합하여 감사가 되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오늘 어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 밀러의 말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 말을 제 식으로 조금 바꾸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는 그 사람의 은혜의 깊이를 알려준다 라고 번역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는 그 사람의 은혜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다 라는 말이죠. 또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는 그 사람의 은혜의 깊이를 알려준다.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는 그 사람의 은혜의 깊이를 알려준다. 시작.
예, 여러분들은 IQ 최소 130은 다 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푼 것을 말해요.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보상이거나 삭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래가 완료되면 이 관계도 끝나요.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지요. 저는 살면서 대가 없이 그리고 공로 없이 주어진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제가 그나마 박사학위까지 마칠 수 있었고 잠깐이지만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재심과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익명으로, 때로는 기대치 않은 방식으로 수많은 도움과 위로 그리고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행한 것,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자체가 은혜이고 예기치 않게 내게 주어졌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놓치지 않고 살고자 애쓰는 게 있어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빚은 제게는 한없는 감사의 이유이고요, 감격이고 또 마음의 큰 빚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거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으면 참 많이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사실은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되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유일한 요구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한 가치의 것을 돌려줄 수 있다면 받은 은혜가 무효가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청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거라. 그래서 감사는 은혜가 내 안에서 잉태되어 그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유카리스티아, 감사 안에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은혜가 내 안에서 잉태되어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감격, 이것이 감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당신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며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잊지 않을게요. 이것이 감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놓치지 않고 잊지 않을게요. 이것이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또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감격스러워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뭐였다고요? 감사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말하면 그 감사는 그 심령에 담겨져서 또다시 잉태되어 새로운 감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까지 해준 것 없는 것 같은데, 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내 안에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요. 그리고 내 안에 생겨난 또 다른 감사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또 다른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으로 감싸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은혜가 내 속에 시작되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져서 또 다른 기쁨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또 다른 감사가 되고, 그래서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고 기쁨으로 감싸는 놀라운 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는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가 내게 기쁨이 되어 만들어내는 최상의 언어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슴 벅찬 언어인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 내 모든 삶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최상의 언어, 그것이 감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 혓바닥, 좀 상스럽게 그냥 혀라고 합시다. 혀에게, 내 혀를 말하는 거야. 네 혀가 아니고 내 혀. 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가는 삶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로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화면을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은 믿음의 결과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시작된 감사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은혜에 대한 확인이고, 이 믿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요청으로 나아간다면 이 감사는 내 안에서 잉태되어 더 큰 감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위대한 우리 삶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감사에서 감사로 라는 말과도 매우 밀접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입술의 언어를 넘어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우리 삶의 내용을 또 다른 은혜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은혜 때문에 내가 있음을 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깊은 감사를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싸진 감사로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내 안에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가를 매일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그 거룩한 은혜 앞에 섭니다. 그 은혜를 내게 심겨주셨음에 감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니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빚어낸 멋진 결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동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시